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2쪽 혹은 114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다가 마지막 절 11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그의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멘. 어제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을 담은 열왕기의 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이제 본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레미야가 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오늘 보는 성경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보았을 때 그 엄밀히 따져선 작자 미상이지만 그래도 이 내용상 이제 내용과 어떤 흘러가는 구조상 봤을 때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연구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원어의 그 제목상에도 사실은 예레미야라는 표현은 없고요, 애가라고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자들 간에 어떤 논쟁의 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서와 또 역대기에, 열왕기에 어떤 역대기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기록과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슬프면 어떻습니까? 애가라고 하는데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애가 슬퍼서 노래 부르는데 슬프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망국의 현실,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망국의 현실을 직면하여서 슬퍼서 그렇게 눈물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가를 지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그렇게 자신의 두 눈으로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썼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제 멸망의 현실에 직면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회개와 탄원에 호소를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자리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탄원하고, 때로는 백성들에 나아가서 그 말 안 듣는 그 유다 그 정부를 향해서도 그렇게 나아가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 가슴이 미어지는 감정을 예레미야가 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운율입니다. 뭔가 이게 참 아름답다, 그냥 쭉 자신의 생각을 쭉 나열하는 어떤 산문보다는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노래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입에 잘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러한 시의 형식, 이게 시라고 하는데 이게 시가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의 그 알파벳 순으로 해서 1절부터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장 1절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라고 하는 그 알렙이라고 하는 첫 글자가 딱 그렇게 시작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렙 베트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히브리어가 두 번째 절에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탁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시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1절의 첫 도입부터 이 애가라는 책의 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망국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시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 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의 패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선한 왕들과 함께 그 선한 왕들을 옆에서 돕는 그 선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서 그 개혁으로 나라를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되잡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유다의 왕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다를 돌이켜서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전에도 이와 같이 한 자가 없었고 이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성경의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무후무한 개혁이 있었던 그 유다의 모습이 요시야 왕의 아들과 그리고 요시야 왕의 손자에 대해서 완전히 무참하게 박살이 나는 모습을 또한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또 손자에 대해서 거침없는 악행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그렇게 악행이 저질러져서 하나님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지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 유다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그 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강대했던 유다와 그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아주 힘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멸망당한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그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런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안타까움을 담아서 노래하는데요. 만국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말이죠.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괜찮아 라고 하더니 이제 나라가 진짜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되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떡해 라고 하면서 우리 눈물로서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결코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그 나라가 망하는 이런 슬픔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찾아오지 않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음에 가득 찬 교만을 한껏 드러내면서 살더니 만국의 현실을 막상 직면하게 되니까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결코 이방 나라의 손에 절대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에 당하지 이방 나라의 손에 그렇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낙관했었던 것인데요.
그 모든 낙관론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다라고 했던 그 낙관론이 멸망으로 와장창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깨어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막 눈물도 나오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 9절부터 하나님께 시인은 간구합니다. 눈물로써 그렇게 간구하는데요. 온갖 죄악으로 패역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유다라 할지라도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그 조롱하는 그 주변에서 그래 너네가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이 유다를 무너뜨린 이방 나라 바벨론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저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면 안 되죠.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그들이 마치 유다를 이긴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를 이겼으니까 그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 하나님 뭐 대단하라고 하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없구만. 우리 이방신이 훨씬 낫네. 라고 하는 뭐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광경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거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런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언약 아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아래 있는 유다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시인의 이 눈물로서 올려드리는 절절한 기도를 다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다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다 들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한 유다의 현실을 당장에는 너무나도 참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유다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유다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범죄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얼른 지금이라도, 범죄했다고 끝났네, 뭐 이미 엎질러진 물 끝났어 됐어, 한 번이 어렵지, 이제 이미 엎질러졌는데,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뭘 뭐 뒤에 더 지켜봐요. 뭐 그게 이미 우린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이게 앞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범죄한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범죄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른 돌이키는 것이었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직면한 멸망의 현실과 같은 우리가 손을 써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끝났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시점, 인생의 사건, 인생의 어떤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또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이미 너무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이미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하셨으니 하나님 그 영원하신 언약의 의지에서, 그 사랑의 언약의 의지에서 다시 한번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올리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미 늦어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늦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신명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